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 중에 혹시 삶의 의욕과 희망을 다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래서 될까?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그런 대로 봐줄 수 있겠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 사람 구실할까? 망가진 인생 어쩌면 좋지? 이렇게 걱정이 될 만한, 또 걱정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의와 평화와 복이 지배하는 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여러분이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완벽한 나라가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시면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이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이 확장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2장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3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께서 기적적인 일을 이루셔서 교회, 탄생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통해서 천국이 퍼져나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을 놓고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지인들이 매어서 성전의 미문에 옮겨 놓아 주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문인데 예루살렘의 성전 부지로 들어갈 때 동쪽 편 문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아름답게 치장한 문. 높이가 25m 정도, 너비가 20m 정도, 대단히 큰 문이죠. 20명의 장정이 열고 닫아야 하는 큰 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값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저녁 제사를 지내는, 일찌감치 지내죠. 저녁 제사를 지내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뭔가 착한 일 하나라도 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거기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주고 들어가면 기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이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구걸을 해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 문을 통과하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한 푼 얻을까 해서 이렇게 응시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른쪽 팔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도 놀라서 점프하고 싶겠죠. 걷기도 하고 점핑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점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편해서 건강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구걸에서 자립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한숨에서 환희로 변화가 일어났죠. 탄식에서 감탄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 원망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집안에 우리 자식을 놓고 보면 제가 정말 사랑굿이랄까. 가족을 놓고 보면 늘 와서 문제나 일으키고 술 먹고 와서 그냥 폭행이나 저지르고 돈 달라고 하고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저게 사람이 될까 싶은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보는 사람들도 너무 놀라서 저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막 걷고 점핑하고 성전에서 찬양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 좌절을 씹으면서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 구걸하면서 간신히 입에 불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즉시 변화되었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기적을 놓고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 약속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기적이 지금 3장에 나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3,000명 한꺼번에. 이 본문의 사건이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5,000명이 변했는지 5,000명 숫자가 됐는지 3,000 플러스 2,000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5,000명이나 됐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라는 엄청난 변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또 사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 넓은 의미의 사도는 여러분이나 저도 사도죠. 우리 청년부를 아포스리라는데 그건 넓은 의미의 사도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 사도로서 아포스톨로스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 넓은 의미의 사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2사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들, 그 12사도죠. 그 12사도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즉시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변화를 놓고 보면 놀라운 변화인데 이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돈 한 푼 받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 전혀 예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거기 이 사람만 구걸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 사람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장애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어요. 또 즉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줍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는데 바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즉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도지지 않아요.
그냥 완벽한 치료가 일어났고 그냥 그렇게 완전한 건강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이다. 두 번째 사도를 통한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하니까 우리와 구분이 된다 할지라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넘어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또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지금의 현대교회 사이에 영성의 급에 있어서 차이가 많거든요. 믿음의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적도 이 사도시대에는 표적, 기적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게. 아이고, 권 목사 말로는 저렇게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베드로처럼 한번 해봐. 내가 당장 영빨을 인정해 줄 테니까. 말은 잘하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 말은 잘하네. 이럴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상당히 계실 수도 있죠. 점잖해서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은 안 나타내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 하는 이런 요청이 제게 들리는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도행전 설교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능력인데 생명인데 안 할 수 있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우리 아이가 말이야 예수 믿다고 정말 저렇게 변하겠어? 우리 가족이 말이야 예수 믿다고 저렇게 인생이 변하겠어? 내 병이 그러니 당장 낫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의 떡이지 그거 기록일 뿐이지 옛날에 안티크 옛날에 기록 하나 모아놓은 거 그런 거 골동품 무슨 저장소에 한 기록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게 가능하냐? 요즘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지설이 있어요. 중지설. 이 중지설이라는 말은 기적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시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런 거예요. 중지설입니다. 이 중지설을 말하면 설교하기 쉽겠죠. 뭐 중지됐습니다. 끝이니까. 근데 왜 중지됐냐?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하면 그게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그런데 성경이 지금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사도들로 완성이 됐다. 성경이 완성되는데 뭐 기적이 필요하냐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성경적 계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이걸 뒷받침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도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도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 시대도 많이 일어났다. 사도 시대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는데 무슨 그런 기적이 필요하냐? 완성됐으면 다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을 확증하는 기적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중지설이에요. 중지설.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그랬거든.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이 이 중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가 완료되는 것, 그게 온전한 것이래요. 그럼 성경 계시가 완료되는 게 온전한 것인데 그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은사도 없고 기적적인 은사도 없고 기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계시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완벽해져요. 완벽한 천국이 와요. 그때에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천국에 가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린대. 순간적으로 다 해결돼 버렸는데 뭘 해결하는 기적이 뭐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런 기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은 성경 계시의 종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지설이 거기에 근거 두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중지설 이거 왜 나왔냐 하는 건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죠.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면 그 계속되는 거 기록하면 성경이 되겠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성경이 또 자꾸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종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지설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계속설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기적이 계속된다. 얼마든지 일어난다. 예수님 급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사도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없네.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화돼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쭉 빨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있는데 베드로만 있냐? 우리한테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성경에 은사들이 나오는데 은사들이 왜 중지됐냐? 지금도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기적적인 은사, 기적적인 치유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는데 지금도 있다. 뭐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보다 더 큰, 예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4장 12절 요한복음 지금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성자 하나님 아니거든. 하나님 아니거든요. 사도도 하나님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급으로 뭘 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에 계셨다고.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갈 수도 있고 스페인에 갈 수도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브라질에 갈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에 갈 수도 다 갈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설은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지경으로 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비선민이든 다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근거입니다. 근데 이 계속설을 주장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을 근거로 삼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었습니까? 성령이 일 안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면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신사도 운동 같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 우리도 12사도다. 우리도 12사도. 우리는 12사도 아니에요. 우리는 12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창설 사역자가 아니에요. 12사도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창설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12사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쓰면 성경이 될 만한 것이 나타난다. 지금 성경 절대로 못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 그래도 그거 썼다고 성경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종료,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가 계시록 22장 다음에 계시록 23장을 쓴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직통 계시판은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국제기도운동, 아이호프 같은 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막 예언을 막 해버렸는데 그 1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 예언이라고 해서 기록하면 성경이 됩니까? 그건 절대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속설도 문제가 있고 중지설도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지금이 신학교 강의 시대입니까? 그게 무슨 설하고 앉아 계시니까. 네, 그래도 이걸 아셔야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이 뭐예요? 뭐가 성경적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시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천재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만한 천재는 본 적이 없어요.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버네스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미국의 CIT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CIT 캘리포니아 공대 수석 졸업, 하버드 수학과 박사, 진짜 천재더라고요. 보통 제가 공부하던 웨스민스터 신학교 미국에서 신학 석사 3년, 목회학 석사 3년, 그 다음에 신학 석사 2년, 5년 해야 돼요. 5년. 보통 사람 5년 하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해치웠어요. 1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대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와, 1년에 5년치를 해치웠다는 게, 그분은요 강의 시간에 안 들어가요. 그냥 1대1로 교수하고 만나서 책 주면 받아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그런데 교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놓으니까 천재죠, 천재. 케임브리지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케임브리지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당신 같은 천재는 필요 없다 하고 내보내버렸어요. 논문을 쓰는데 남들의 거를 인용해야 되는데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천재니까 다 머리에서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스텔렌보시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교에서 박사를 딴 사람인데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날까 두렵습니다. 저도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못하는 사람 아니었죠. 와, 제 눈에는 하나로 보이는데 그분의 눈에는 10개로 보이는 거예요. 10개로.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제가 신뢰하죠. 사도적 은사와 유사한 현대의 영적 은사다. 현대의 영적 은사는 유사하다. 사도적 은사와 유사하다. 동일하다고 하지 않고 유사하다 그랬어요. 동일이 아니고 유사다. Not identical but analogous.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동일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도적인 은사,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은사와 기적은 그건 기록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성경적 권위가 있으니까. 사도가 한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가 한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기록하면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영감은 영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영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한문 보세요. 한문을 잘 모르십니까? 영어를 보세요. Inspired.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아무런 오류가 없다. 무오. 그게 사도적 은사의 특징이에요. 사도적 기적의 특징이에요. 동일하지 않아요. 요즘도 은사가, 이런 기적 은사가 나타나지만, 치유 은사가 나타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사도적 은사와는. 그런데 사도적 은사와 유사해요, 유사. 어떻게 유사하냐? 진짜라고 말이에요, 진짜. 진짜가 있다고요, 지금도. 그거 유익하다고요. 근데 왜 진짜가 있다고 말하냐면 세 종류가 있거든, 세 종류. 은사 중에서 뭐 치유 기적도 나타나는데요. 치유 기적, 그 은사예요, 은사. 기적이나 기적 은사나 같은 수준에서 말씀드리는데, 치유가 나타나는데요. 귀신이 병 고칩니다, 귀신. 사탄이 병 고칩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이 고친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마구잡이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 좀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머리 내밀고 은사 안수해 주세요. 훅 하면 다 쓰러지고 훅 하면 다 쓰러지고. 한번 저도 배워서 해볼까요? 그 사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체면술도 있습니다. 체면술. 이 체면술 틀렸습니다. 체면술. 성령의 역사는 체면술이 아니거든요. 방언 가르쳐줄게요. 방언 어떻게 가르쳐줘요? 예배 끝나고 잠깐 후집회 때 오세요. 그리고 가보면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는데 할렐루야 야루 렐하 야루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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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언이 돼버렸는데 그 방언 아닙니다. 체면술입니다. 체면술. 그러니까 가짜라고 가짜 따라가면 안 돼요. 막 등을 두들기면서 방언 받으라 그러고 걔도 받는데 왜 당신 못 받냐 그러고 그 받으면 안 된다니까. 받으면 안 된다. 뭐 좀 받고 싶다고 야루렐라 야루렐라 그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진짜도 있다고, 진짜.
체면술도 있고 사탄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유사해요. 사도적 은사와 유사해요.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아니니까. 유사해요. 유익하니까, 진짜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타나는 기적은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의해서 분별 안 하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브라질에서 예전에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병을 고치는데 하도 유명해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병 고쳤죠. 돈 막 쓸어다 주면서. 근데 귀신의 힘으로 고친 그 병은 다 낫는데 1년 이내로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귀신의 힘으로 고치는 경우에 그 현상이 늘 그렇습니다. 귀신은 고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파괴하는 게 특징이니까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성경 외에는 분별할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이 절대 영감된 무한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분별하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은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사 지금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이 다르니까 급을 보시라고. 전 계급이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급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는 사람이죠. 그 급이 다르죠.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로서 교회 창설 사역자예요. 창설 사역자. 우리는 창설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목사는 창설 사역자 아닙니다. 이미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 그 다음에 신자가 있죠. 목사하고 신자하고 계급의 구분 아니에요. 인권의 구분 아니에요. 가치관의 구분, 가치의 구분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는 똑같아요. 그런 다만 받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질서가 있죠. 질서. 여러분이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 신유 은사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저의 지도,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목사 겸 교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게 하셨잖아요. 삶의 모든 부분을 지도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컴퓨터를 지도합니까? 정치를 지도합니까? 이런 건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한 면에서는 지도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도 이 본문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체험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이 질문으로 갔을 때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는지를 보세요. 고친 방법이 무엇인지. 자, 말씀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은과 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때. 물론 지금은 교회에 돈이 좀 있죠. 돈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의 힘으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뿐이죠. 없을 수도 있죠. 돈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내한테는. 그러나 내한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과 제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여기서 딱 중지할 수는 없죠.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또 말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띄워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띄워놓고 보세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기적을 일으키실 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예수 그리스도와 치유 기적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그 통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세히 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믿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 믿음이란 통로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데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낫게 하는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음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친구들의 믿음을 중풍병자처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된 거예요. 접속된 거.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돼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라고. 통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바로 다 그러시겠죠. 이거 나도 믿음이 있는데요. 나도 예수 믿는데. 예, 맞아요. 더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그 질문 자꾸 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못 하시면 천당 백성이 아니니까. 지적으로 지적으로 예스라고 하시고 정적으로 수용하시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 그거 있죠. 나도 믿는데요. 그러죠. 그런데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적 믿음도 있고 능력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능력의 믿음. 그 능력의 믿음은 키워나가셔야 되거든요. 점점 커져야 돼요. 커져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활용을 하는 건데 자, 그게 어떤 믿음인가? 능력의 믿음이란 어떤 거냐? 자, 보세요. 분명히 교회에 나온다. 그런데 4월 초파일에 절갈에 한번 가듯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할 때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믿음으로 될까요? 그냥 매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될까요? 매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과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암송하는 분과 암송해서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도하는 분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급이 있어요. 계급이 아니고 함량의 차이가 있다고. 믿음의 함량의 차이. 예수를 믿는데 말이야. 예수를 믿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하다 죽어도 바로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영원히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여호와의 눈은, 자, 지금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구촌 전체를 보시고 계신단 말이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봤죠. 포도송이 막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 알았죠.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말했어요? 거기 땅이 좋긴 좋은데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인들이고요, 우리는 메뚜기들 가면 죽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악평을 했어. 악평. 자, 이 악평하는 10명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게 제대로 믿은 겁니까? 악평을 하니까 막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통곡한 거예요. 죽었어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하는, 200만 명이 통곡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10명의 그 믿음이라는 게 말이야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명은 어떠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난관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 민수기 14장 24절에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 나를 온전히 따라왔다.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민수기 14장 24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애누리 없이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애누리 없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명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큰 믿음이라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잘하면 돼요. 믿음이 점점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어떻게 잘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이제 행복나눔 잔치 때까지 전하겠지만, 이게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 속에서 오 하고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올라온다고. 믿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솔솔 올라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안 된다, 안 돼, 그거 안 돼, 이웃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돼,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다 끝난 현실 속에서, 망가진 인생 속에서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계속 감상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작은 데서부터 순종하면서 자라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박인숙 권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제가 핸드폰에다가 다 요약을 하면서 들었어요. 참 목회자가 아니래도 저렇게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시면서 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다. 그분은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니까 저렇게 지혜롭게 전도를 하시는구나, 지혜가 번뜩번뜩 하시는구나 느꼈죠. 그분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자신에게 전하세요.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신에게 자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손자 손녀들한테도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화되니까. 불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뜸을 들이고 틈을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전도할 땐 뜸을 들이라고. 뜸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란 말이에요. 뜸을 들여라. 공도 좀 드리고, 여기 이게 삽지로 나와 있지만 전도 콜센터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대신 전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 태신자한테 대접해 줍니다.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틈을 보라. 틈이 뭐냐? 사람들이 다 틈이 있어요. 뭐가 틈이냐면 고통이 틈입니다. 고통. 안 믿는 사람 다 고통이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알려질 때 얘기 한쪽에 고통을 발견하면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고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틈이에요, 틈. 뜸을 들이고 틈을 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시고 계셔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인지. 베드로의 믿음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복음 전하지 마라 하고 협박을 하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정부 당국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하는 믿음이라고. 아유, 나하고는 전도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작은 것.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순종할 때 생긴다고요.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그 뜸을 들이는데 죽을 때까지 들이지 마세요. 남편 죽을 때까지 뜸 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뜸만 들이고 앉아요. 뜸만 들이고. 뜸만 계속 들이면 밥이 퍼져서 못 먹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모시고 오셔야죠.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어도 좋다고 뛰어든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믿음이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사랑방에서 그거 쉽습니다. 예수 믿어서 변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4달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부부가 과거에 40년 살 때보다 더 행복해요.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예수 믿는 게 좋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거 전도예요. 이것도 못 하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동적 부활신앙, 이걸 점점 키워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귀한 체험을 할 텐데, 이 귀한 체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